복음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오늘도 탈북 미남 미녀분들과 함께 자유를 향한 여정 떠나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밝은 얼굴들 좋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요, 아주 귀한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탈북민이시자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의 담임이신 김북한 목사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노원 지역에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탈북민 전도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대단하십니다. 그 탈북민들이 교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사는 주민들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돕는 것이 단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북한에서도 소문 났고 탈북민 사이에도 소문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안 도와줄 이유가 없고 그렇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들도 돕고 있습니다. 네. 예. 아우, 정말 네, 귀한 사역을 하고 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울컥했던 게 뭐냐면 그 노래 가사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와,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교회도 학원처럼 돈 내고 다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입장료 같은 게 있다. 예. 그래서 언니 라고 살자라는 그 목적 하나로 굴을 팠더니 정말 콩 따로 옥수수 따로 뭐 쌀 따로 다 이렇게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연명하면서 살았었죠.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이 팔리더라고요. 오, 성경이 팔려요. 당시 북한 돈으로 네.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고 꿈에 나타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사진이 그려서. 네. 북한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네. 오지 않은 김경아 씨도 어떻게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전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전도를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냥 그들이 이제 물어볼 때 이제 네. 하나님 믿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물어보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면 어때?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삶 자체가 전도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저도 김경아 씨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받았을 때 그 느낌으로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의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방법으로 그럼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줘요.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 그분이 궁금하게 만드는 그게 결국은 정말 살며시 들어가는 전도 방법이 멋있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어느 순간 어려움에 처해지면은 기도해줘 이런 얘기 맞아요. 나와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맞아요. 예,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열심히 붙입니다. 전도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저는 맛있게 대접하면 네, 갑자기 전이 먹고 먹는 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잘 먹이면은 아니, 전도가 돼요. 전도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 떡 주고 그래서 가고. 맞아요. 정말 밥이 맛있으면 부흥하더라고요. 그떡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원 했을 때 오징어 주니까. 옛날 오징어 얘기.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앞서 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바로 나는 전도왕입니다. 네.
부담된다. 자, 오랜만에 주선아 씨가 나오셨는데 오늘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실 것 같아요. 자, 주선아 씨는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북한말로 먼데간마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이제 딱 10년이 돼요. 하나원을 나오게 되면 그 주거지 인근의 사회복지관에서 정착 도우미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 60대신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솔직한 말로 너무 귀찮았어요.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이게 방 청소는 이렇게 하고 그래 속으로 야, 내 3살짜리 아이도 아닌데 왜 이럴까? 약간 지금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반성하는데 그때는 약간 모든 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약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방 청소 이런 거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다 와서 대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반찬을 해가지고 와서 제가 없으면 저희 아파트 문 손잡이에다가 반찬을 걸어놓고 가고 거기다 손편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에서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두 개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랑 같이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예쁘게 하고 바지주름을 칼날같이 세우고 어머나.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저는 교회에 가게 되면 다 이제 양복 입고 꼿꼿하게 서서 뭐 주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가정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이제 약간 대학생 졸업복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까는데 저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도 몰라요. 주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근데 그 노래가 너무 흥미겨워서 막 따라하고 그때 가서 울컥했던 게 뭐냐면 그 노래 가사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살면서 처음 본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나? 나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걸로 지금까지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탈북을 하면서부터 고생하고 북한에서도 삶 자체가 고생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뭉클했고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 울까? 우리는 보통 아버지, 엄마나 형제가 죽으면 울지. 그렇게 막 주님을 부르면서 울었던 이 장면들이 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왜 울까? 하지만 노래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심정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약간 둥 떴던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얘기네요. 네. 왜 저렇게 울지? 그렇죠. 왜 울어? 누가 죽었나? 막 먹을 거랑 이렇게. 노래가 되게 중요하네요. 하면 찬송으로 제일 연대가 중요해, 되잖아요. 맞아. 그렇죠. 영의 양식도 중요하고 육의 양식도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접할 수 없었던 교회를 이렇게 처음 갔을 때 그 낯선 문화 상당히 당황스러운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유나 씨는 어떤 점이 좀 당황스러우셨나요? 저는 이제 그 태국에 들어갔을 때 난민수용소로 안 가고 방콕 한인교회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를 한 38명 정도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서야 좀 짐 풀어놓고 좀 편안해질까 하는데 계속 새벽 5시만 되면 깨우시는 거예요. 깨워갖고 이렇게 줄 세워갖고 이렇게 병든 닭들처럼 줄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으면 이렇게 툭툭 치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잘못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무슨 흰 이런 백포 같은 걸 탁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가운인 거죠? 그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와 저거 진짜 우리가 북한에서 봤던 그런 미국 선교사 놈. 네, 이게 청강수로 막 도적이라고 이마에다 새기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와 나 지금 어떤 그런 귀신의 서굴에 잘못 잡혀 들어왔구나. 그런 막 겁이 엄청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막 들었는데 거기다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잘생기긴 하셨었어요. 네, 남남북녀라고 정말 그 남조선 오빠야들이 한 명 한 명 붙잡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보다는 사실은 그 오빠들이 좋아서 그 막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죠. 괜히 교회 오빠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교회 오빠긴 한데. 오빠랑은 많이 달라서 안 가길 저는 다행이네. 그냥 신앙만 있었어요.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면
전도의 여러 가지 처음부터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뭐 먹을 거라든가 또 다른 어떤 뭐 매개체가 있을 것 같은데 찬수희 씨 얘기도 궁금해요. 언제 교회 처음 나가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 하나원에서 이제 다들 오징어 받으러 교회 갈 때도 저만은 안 갔었어요. 아니 북한에서는 다 오징어를 오징어 귤이 남한에서는 오징어가 빵 아닌가요? 그 냄새가 아 냄새가 그립거든요. 이국적이지. 예. 호랑한 냄새가.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갈 때도 저만 안 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윤설미라는 그 윤선미 씨 알죠? 예, 그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 뭔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차 타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수혜야 너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잖아. 그때 그 내가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원래 북한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멀쩡한 여자가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런 말 할 때마다 자꾸 정림이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태국에서 제가 검문소를 통과할 때 너무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검문소를 제가 연거푸 3번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이면 기적이라고 믿겠는데 너 그 기적을 하루에 몇 번을 겪었어? 라고 물어보더라서 한 3번? 이러니까 너 하루에 3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기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 걸 알게 됐고 믿어진 거지. 언제부턴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어. 그리고 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처음 교회 갔을 때 정말 낯설고 신기한 것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교회 갔는데 헌금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헌금하는 걸 보고 교회도 학원처럼 돈 내고 다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입장료 같은 게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설미 언니한테 이렇게 찌르면서 언니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돼? 라고 귀여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니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걸 강연 안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되면 내가 정말 그 건강한 신앙이 있으면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짝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머리 얼마인데. 저는 어렸을 적 교회 갔을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잠자리책 같은 데다가 헌금 이렇게 그런 거 돌리고 맞아. 그게 굉장히 전 낯설었던 기억이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하는 데가 있는데 성미라고 해서 쌀을 이렇게 갖다 대는 교회도 그쵸. 있어요. 그럼 가난한 분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지현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럼 수혜 씨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지난 4월 달 한 중반쯤에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 계신 걸 믿었고 나 꼭 믿을 거야라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교회 찬양에 좀 와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큰 전광판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참 보는데 그때 막 찬양 막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울지라는 걸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 양아빠가 돼주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수혜야 너 왜 우니? 라고 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아빠 제가 왜 웃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지금 은혜 받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그러고 마음 반대편에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거부하는 마음이 지금 둘이 막 안에서 충돌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몸은 너무 지금 속상하니까 펑펑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아빠 옆에서 수혜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을 기억기를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수혜라는 말을 넣으라고. 그때 이제 그걸 넣으면서 엄청 터졌죠. 그때 네. 제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예 무릎을 꿇은 계기가 되었고 맞아. 그때 이제 하나님 영접하는 계기가 네.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성령이 임하신. 맞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산 가족인데 이산 가족을 만나면 이렇게 엄청 눈물이 나잖아요. 네, 근데 오열하죠. 하나님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산 가족으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는 게 그렇게 맞아요. 됐더라고요. 아니, 저는 수혜 씨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상황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큰 십자가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낯설다가 어느 순간 제가 쥐야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온전히 믿어지는. 그러고 나서 교회 나왔을 때 세상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수혜 씨도 교회 가기 전과 후가 네. 내가 느끼는 그 다른 점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냥 이제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강아지처럼 아무데나 다 뛰어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면서부터 마음이 지금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계기가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아. 맞아요. 또 이 정윤아 씨가 전도왕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언니가? 어떤 분들을 전도하셨어요? 오늘은 이건 좋은 거니까 좀 제 자화자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언니랑 저랑 성국 오빠랑 이렇게 4명이 저희가 토크팀이었어요. 이제 성국 오빠가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려고 차에 탁 올라타는데 오빠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오빠가 야, 이거 유나 전에 남조선에 와가지고 배렸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성국이 그랬어요. 제일 열심히 믿는데. 네, 배렸대요. 그래서 배렸구나. 왜요? 그랬더니 야 그런 거 그거 있잖아 이거 자기 자아가 다 약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언니 다 들었어요. 신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네. 그놈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출신이라 그래. 네 그러면서 막 그 오빠한테 막 찬송가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보라고 막 핸드폰으로 틀어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그랬고 저는 이렇게 막 처음부터 너무 확 다가가거나 야 나 막 하나님 믿어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맞아. 그냥 얘기하다가 커피랑 마시다가 너 이렇게 요즘에 힘들어 보이지? 뭐 힘든 일 있어? 뭐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거든요. 네, 슬그머니 그 맞아요. 빈자리에 들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제 가족이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어. 가족 전도 아, 얼마나 밥상머리에서 그것 때문에 싸웠는지 맞아. 그런 얘기만 하면 이 우리 엄마 아빠는 거의 50년 가까이 북한에서 사셨으니까 아예 여기 주체 사상이 꽉 박혀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신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이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만 살짝 데리고 이제 이렇게 꽃 구경 가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 손을 딱 잡으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편은 누구야 이 세상에? 남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니 너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자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키워보니까 다 떠나가니까 없어.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엄마 편은 누굴 것 같아? 글쎄 누굴까? 한번 하나님을 친구로 한번 둬봐봐. 그랬더니 엄마가 지혜롭다. 기가 막히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그 잉어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 여기 왜 잉어도 안 잡아먹니? 그러더니 괜히 다른 소리 하셨구나. 엄마. 잉어도 안 잡아먹니? 먹을 게 많으니까 하더니 그래 더 해보라. 그래서 하나님만 말씀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딴 거 보지 말고 말씀을 그냥 들어봐라.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저희 엄마가 24시간 동안 빈 시간에는 계속 말씀만 들어요. 역시. 계속.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교회 데려간 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실까. 근데 아직 오빠랑 아빠 남았어요. 화이팅! 이게 뭐 들으면서 나는 게 진짜 맞아요. 많이 들으니까 맞구나 하고 이게 우리 아는 거야. 그 지금 제가 물어봐요. 엄마 지금 누가 엄마 남자친구고 누가 엄마 이거 진짜 인생의 동반자인 것 같아요. 야 유나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욕 안 해. 나오던데 이게 운전하면서 요가하는 게 최고의 신앙이야. 욕 안 하고. 나는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했어.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탈북 미녀가 나오셨는데요. 신은하 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자리인 거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훈훈합니다. 믿음이 더 쌓여가는 느낌이 됩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제 위로 언니 한 명이 있어요. 네 식구가 함께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안고 이제 간호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직업이 간호사인데 학과와는 별개로 지금 방송 쪽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 자유예요. 오 자유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남북녀라는 말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네. 인정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쪽의 남자가 어떻게 그런데 오늘 특별히 또 신은하 씨까지 계시니까 북쪽이 너무 화사하고 아름다우신데 심지어 이름까지 신은하예요. 그러니까요. 아, 저 이름 진짜 쉽지 않은데. 우리 저기 은하라는 이름에 또 괜히 좀 우리 자격지심 있잖아요. 네, 진짜요. 정말 나만의 심은하 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우신데 심은하 씨 아시죠? 네, 알아요. 네, 심은하 씨가 울고 갈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근데 우리 은하 씨도 남한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지 네.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저희가 중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한번 북송당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북한에 나갔는데 이제 북한은 전화 통화도 안 되다 보니까 아빠의 생사조차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계속 기다렸는데 아빠 오지 않고 소식도 이제 닿을 수 없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찾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 기독교가 있었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냥 담장 밖에서 계속 십자가를 보면서 막연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 빨리 살아서 오게 좀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거짓말같이 저희 언니 꿈에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제 머리가 길고 그리고 북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 홍길동이라는 영화에서 그 산신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백포를 길게 늘어뜨린 한 중년의 아저씨가 나와서 너희 아버지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있고 고초를 물론 겪고 있지만 한 6개월 뒤면 살아서 너희 곁으로 올 거야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예. 아침에 언니가 일어나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꿈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꿈에서 예언한 대로 6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네. 그러고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겁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가자라는 꿈을 꾸고 떠났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간 곳이 베트남이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옮겼는데 이 캄보디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곳은 기독교 단체가 그냥 저희한테 숙소를 마련해 줬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고 저 사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아빠 때문에 기도했을 때 내 꿈에 나타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예수님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뭔가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네요. 신은하 씨가 근데 탈북하게 된 그 연유가 종교 활동하고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고난의 행군 때 이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워낙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주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비법 월경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국에 들어가서 한국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엄마한테 녹음기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녹음기 테이프에는 목사님의 설교랑 기독교 찬송가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한테 전달을 하면 너네 먹을 수 있는 그냥 식량이랑 돈 같은 거를 줄게 하니까 그거를 갖고 나와서 이제 전달하다가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보이부에 가고 이제 북한은 사실 이게 뭐 가장 북한에서 그 중형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종교거든요. 북한은 그 김부자의 유일사상 체계만 믿어야 되는데 잡혀갈 때도 되게 요란했어요. 정말 그냥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군복을 입은 남자 4명이 그냥 구두발 차림에 저희 집에 들어오더니 그 개를 팬다고 하잖아요. 정말 엄마를 구석에 몰아넣고 막 한 30여 분을 어떡해. 그때 그 기억을 잊고 싶은데 계속 생생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개를 끌고 가듯이 질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끌려가는 엄마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피가 나오셨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붙잡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가면 나도 같이 막 맞을 것 같아가지고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엄마가 가는 거를 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엄마가 들어가고 보름 만에 이제 집도 팔고 할머니네 집도 팔고 뭐 돈을 모아가지고 또 그걸 뇌물로 주고 어머니를 잠깐 병보석으로 집에 모셔왔는데 그 상태로 어머니를 다시 보이부에 보내면 누가 봐도 생명을 잃을 게 뻔하니까 그날 저녁으로 바로 탈북하자 해가지고 두만강을 넘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좀 검열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위험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많이 위험했죠. 저는 하나님이 늘 저희랑 함께 했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는 게 사실 저희가 갔던 그 길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처지로 가려면 한 4-5시간 걸리는데 그 안에는 보초가 굉장히 많아요. 탈북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계속 차 안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왕천까지 보내달라고. 근데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검문 초소가 3개 있었는데 그 3개 초소를 공안이 정말 문을 열어봤지만 저희한테 다행히 말시키지도 않고 눈을 가릴 거야 진짜. 네, 그렇게 이제 3개의 초소를 무사히 넘겨가지고 왕천까지 가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네. 아까 뭐 아버지가 북한에 다시 끌려가셨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오셨다는 얘기 하셨고 네. 중국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좀 힘겹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가장 또 힘든 일은 어떤 거였나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머문 시간은 한 5년 정도였는데 오래 있었구나. 네, 저희가 왕청이라고 목적지를 정한 이유는 왕청에 저희 북한에 있을 때 보따리 낭사로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네 집에 가자 해서 안전하게 도착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신분이 탈북자인지라 북한에서 봤을 때 그분을 봤을 때랑 중국에서 봤을 때랑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부모님이 노예처럼 일을 하셨어요.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밭에 나가서 일만 하시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과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저랑 언니를 민며느리로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고 저희 언니가 15살이었는데 저희 언니랑 저를 주면 키워가지고 이제 미성년 딱 벗어지면 결혼을 시켜가지고 잘 살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두 네, 자매를 나이 차이가 근데 거의 30살이 된다. 그쵸. 나이 차이가 엄청 미쳤다. 났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모님이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될 소리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선을 딱 그으니까 그분이 표정이 싹 바뀌시더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앞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이제 한 4년을 정말 원시인같이 자연인처럼. 네, 4년 원시인같이 살았어요. 네. 아니 어머머머. 그게 아니 며칠도 아니고 산에서 어떻게 4년을 집이 있었어요? 집 형태가? 집은 없었고 그냥 산에 가니까 그 옛날에 누가 거기서 닭을 키웠나 봐요. 닭장이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뭐 아궁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무작정 거기에 짐을 풀었어요. 풀고 이제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산에 다 눈이 깔려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서 삶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래도 죽지 말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 산 아래에 밭이 있는데 밭에 가서 그래도 곡식이 떨어진 게 있지 않을까 막 찾아보니까 요만한 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내 군대 때 이런 걸 자주 파봤다 이러면서 이게 쥐가 굴을 파놓은 건데 이거를 파면 쥐들이 이제 겨울 식량으로 모아놓은 게 있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자라는 그 목적 하나로 굴을 팠더니 정말 쥐들이요 생활 살림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콩 따로, 옥수수 따로, 뭐 쌀 따로 다 이렇게 그렇게?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지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쥐는 겨울 양식이었을 때. 식구를 뺏어먹은 거예요? 쥐가 뭐 하는 거야? 네, 지 식량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연명하면서 살았었죠. 아니 근데 이 산속에서 이 4년을 사는 거는 사실 전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의 자연인들은 솔직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춘 게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에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산에서 4년 살다 보니까 그 아랫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살살 산에 누가 이제- 살고 있다. 네. 근데 그분이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4년 만에 산에. 네네. 왜요? 다시 올라와서 이제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냐. 쌀을 달라. 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이제 또다시 내보냈죠. 우리 북송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은 우리가 지키겠다. 근데 그날 저녁으로 그분들이 내려가서 공안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진짜 네. 못했다. 못됐다 진짜. 그렇게까지 그 생각하시니까 그냥 너무 울컥함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네, 그곳에서의 삶. 아 세상에나. 그래서 언니랑 저랑 북송이 되고 부모님들은요? 그게 그 엄마 아빠는 산에 나무하러 가셨고 언니는 개울가에 빨래하러 가고 저 혼자 그 닭장에 있었어요. 네. 근데 산이 정말 조용한데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불안한 생각에 이제 창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 공안이 이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저를 끌고 나가고 이제 부모님은 산에서 나무를 찍는데 그 공안에 끌려가면서 그 부모님이 산에서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땅, 땅. 그러니까 워낙 산이 크고 조용하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를 찍으면 그 소리가 산에 다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엄마, 아빠 나 살려줘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지르면 이제 엄마, 아버지도 다 북송될 것 같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안차에 들어가는 거를 언니가 본 거예요. 개울가에서. 근데 언니가 이제 숨어도 되는데 저 혼자 가면 죽을 것 같더래요. 저 혼자 북한에 나가면. 그래서 언니가 와가지고 내가 얘 언니니까 같이 같이 잡아 가겠다. 가라고 야, 해가지고 이제 언니가 같이 차에 올라서 공안에 갔고 이제 그렇게 북송이 된 거죠. 둘만. 네, 그렇게 북송돼가지고 북한 보위부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노동도 하고 뭐 사상 교육도 다시 받고 해서 나왔더니 부모님이 또 중국에서 이제 저희를 구하겠다고 브로커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2만 원을 넘고 중국에 들어왔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저희를 구하겠다고 그 국경지대에서 계속 돌다가 잡히셔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 다시 네, 없어계셨고. 중국에서 그래도 다행히 다시 다 합친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됐죠.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몇 분에 걸쳐서 이 얘기를 들었지만 뭐 4년 몇 년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삶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정말 광야의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천신만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남한을 오게 되신 건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내가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무작정 저희 언니를 범인으로 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신분증 내놓지 않으면 당장 공안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막 드는데 그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 딸이 만약에 훔쳤다면 어떻게라도 보상을 해줄 테니까 제발 공안에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신분증이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뭔가 한이 서린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왔는데 뇌물 하나 걸지 않고 정말 비타민 그 음료수 하나 드리지 않았는데도 신분증을 정말 딱 해서 신은이 신은아 막 이렇게 집 주소까지 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막 들어가 도장 계시고 찍혀있고. 예. 그걸 딱 받으니까 나 사람이었구나. 나도 누군가 나를 뒤에서 보호해준 국가가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언니랑 손잡고 정말 신분증 하나에 팍팍 울었던 기억이 야. 납니다. 진짜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분증 어디가 있나 막 이렇게 그죠? 맞아요. 국민이구나도 아니고 내가 사람이구나를 그러니까. 느낄 수 맞아요. 있다는 게
이 신분증 하나 있는 게 이렇게 큰 거군요. 사람이구나 네. 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말 가슴에 확 진짜 와닿습니다. 이 설교 녹음 테이프를 전달했다는 그 이유로 탈북을 하게 된 신은하 씨 가족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한 20년 전쯤의 이야기잖아요. 2003년도에 오셨으니까. 좀 영화 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네.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 또 5년 전에는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이 팔리더라고요. 오, 성경이 팔려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가격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북한 돈으로 5만 원에 5만 원이요? 그래서 어머니, 거래되더라고요. 여기서 비싼 건데? 그래서 네, 네. 5만 원이 어느 정도 돈이냐 하고 알아봤더니 한국으로 말하면 기초생계비 정도입니다. 와, 네. 대단하다. 그 정도의 그 가격에 팔리는데 그 수요를 못 따라갔대요. 물론 암거래가 아, 성경 보내야겠다.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면서 꼭 전도를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언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쪽에서 반응이 이렇게 와요. 요즘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아멘. 그리고 기도해 하는 이런 말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달라고. 아멘. 예. 그렇구나. 와. 야,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네. 북한이. 복음 많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5년 전이잖아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북한에서 맞아, 많이 성경을 접했다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성경책은 위험해서 왜냐면 그 존재만으로도 발각될 위험이 있으니까 US나 USB 로. 예, 이런 걸로 USB 로? 보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성경책을 목사님들이 들여보내다가 전체적이진 않지만 지역에 따라 그 전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USB나 CD나 이런 데다 보내는데 처음부터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를 앞에다 놔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몇 장 몇 절 이걸 다 빼고 찬송가를 거기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 모르고 막 노래를 따라 하다 보니까 주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이렇게 북한도 이제는 이어폰을 다 듣고 거리를 다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뭘 아 듣는지 모르니까. 북한 노래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진리를 거예요. 검열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책을 보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의 듣는 지금 성경.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USB나 온라인으로. CD로 이렇게 많이 아우, 돌아가서 감사하다. USB는 이제 복사가 되니까 네. 정말 일파만파 엄청나게 이게 이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있죠. 이제 성경이나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는 백알이라고 해요. CD는 우리가 포스터가 안 붙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무것도 안 붙어서 백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듣다가 보이부가 막 이렇게 들으면 뚝 끊이면 돼요. 그리고 백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 돼. 원상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네요, 진짜. 너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 모두를 데리고 남조선으로 가라. 너 그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뭐라네? 내내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수령님이야. 북한은 사람 생명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치적인 생명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저 가족이랑 몰살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도 못 믿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가지고 북한하고 한국을 위한 그 통일 통곡 기도 모임에 참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북한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전화 하나를 연결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수화기 너머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네, 그런 은혜를 또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주선아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지하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아, 사실은 북한에 살 당시는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제주도에 대한 소식을 인터넷을 치면 다 알지만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옛날 역사적 뿌리를 캐보면 항해도 쪽보다 교회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하교회에 대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내 눈앞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의 교회는 정말 가장 은밀하게 암암리에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겠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밀수를 5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또아리 장사죠.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남조선 중고 옷을 받은 거예요. 5포대를. 근데 그 친구가 그 포대를 받았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조금 선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에다가 성경책을 들여보내는데 책만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팔아서 힘든 사람들을 좀 구제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중고 속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저하고 그렇게 가까운데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그 책을 받아서 다른 거는 다 소각을 해치고 하나를 김치움에다가 보관을 하셨어요. 왠가 뭔가 마음이 끌리셨대요. 그래서 김치움에서 봤는데 그 집 아이가 엄마가 무슨 책을 본다고 나가서 우리 엄마가 김치굴 안에서 목탁 같은 책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인민반장의 귀에 들어가서 보위부까지 들어간 거예요. 애기는 몰랐지. 예, 그래서 그 가택수색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집에 가택수색을 하자면 영장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북한은 필요 없어요. 아까 은하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구두발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파 탐지기 같은 기계를 들고 김치용을 이렇게 찍어보더라고. 땅을.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신문이라는 것도 없이 그날 저녁 중으로 국방색 창문이 없는 차가 와서 온 가족이 통째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이제 인민반장이 나와서 저 집은 종교를 믿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웅웅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갔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했는데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미쳤구나. 눈앞에 있는 현실도 못 믿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가족이 그래서 그 사람을 동정이 아닌 약간 증오 예, 그런 것들이 섞여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네. 신은하 씨는 어떻게 탈북 전에 이런 지하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쵸, 저는 탈북 전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게 됐었죠. 워낙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그거였고, 그리고 이게 저는 하나님은 항상 이제 북한만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전도를 하게끔 많은 일꾼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그 테이프를 집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좀 목소리가 허스키한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하다가 뒤에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딱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들었던 노래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찬송가가 따라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내가 그냥 흥얼흥얼 제목은 들었는데 이 절을 알아. 내용만 다른 거죠. 예,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재밌는 노래를 듣네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찬송가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가끔 가지러 오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에. 그래서 엄마랑 만나면 뭔가 창고에 들어가서 두 분이 뭐 하셨는데 그때 아마 창고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한테 전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목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북한하고 한국을 위한 그 통곡 기도 모임에 참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북한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전화 하나를 연결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수화기 너머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네, 그런 은혜를 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정말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네, 기분 좋은 상상이 듭니다. 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주일에 예쁘게 치장하고 성경책도 막 분홍색 카바 씌우고 커버 중요하잖아. 마음껏 막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얼마나 맞아. 정말 쉽게 누리지 못한 자유인지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경일 씨 지하교회 성도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네. 아까 그 신이 보낸 사람 영화에서도 나왔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보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가호 감시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모님이 김치움에서 뭔가 읽는 것 같으니까 자식이 신고를 하는 것처럼 그만큼 어릴 적부터 신고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히 이런 성경책을 보거나 예배드리는 것들은 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김치움이 있는 집이 있고 또 밤마다 부엌에서 부엌 밑에서 하거나 또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은 이렇게 뭐 땅굴이라든가 뭐 그래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번 자기 목소리 내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 모양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북한에서 옛날에는 이런 도로 건설도 하고 또 고속도로 포장도 하고 막 그런 대대적인 공사가 있다 보니까 그 땅굴 같은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뭔가 사람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하 교인들이 있던 거처였더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 모양들이 사실은 각색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실제 존재하던 사실들이고 그래서 예배를 자기 목소리 내서 드려보고 싶은 게 아마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찬양 크게 틀어놓고 그 네, 북한의 그 기도도 권사님들처럼 호 이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 이불 차 안에서도 맞아요. 찬양 설마 했던 너무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입을 열어 소리 내서 기도를 맞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안 하잖아요. 잘. 맞아. 정말 하루빨리 북한에도 네. 이 종교의 자유가 오기를 저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통일되면은 오자유와 식구들은 과연 어떤 분들을 전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선아 씨. 네, 저는 그 큰아들이 북한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는 분명 10대였는데 지금은 20대 중반이어서 또 결혼해서 예, 거기서 또 손자까지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할머니예요. 예, 진짜 말도 손자가 안 돼. 4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제일 먼저 전도를 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너를 놔두고 떠날 때 부모 구실을 다 못했지만 네가 이렇게 잘 커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거는 뭐 엄마의 노력은 조금 있고 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런 걸 제가 아들한테 제일 먼저, 손자한테 제일 먼저 전달해주고 싶어요. 네, 역시 가족이죠. 우리 네. 조경일 씨는요? 저는 아버지가 아직 북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온다면은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냥 제가 옆에 조석에 태워드리고 제가 운전해서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 그 순간순간마다의 기적이 있었다. 그 기적들이 있었던 이유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었고 거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분의 이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북한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은 또 남다른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놀랬던 게 한국 기독교가 성도님들이 북한을 향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리고 더 놀란 건 그렇게 북한을 향해서 많이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북한에서 행하고 계시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알리는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오늘 뭐 감동과 여러 가지 은혜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런 처음에 이 오자유를 했을 때의 마음을 좀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기도 들으실까? 그냥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정말 이 북한 땅을 복음화 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반드시 통일을 시키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들면서 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주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자유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맞아요. 나의 진짜 신앙 맞아요. 회복과 그렇죠? 그럼요. 경화 씨는 네. 그래서 항상 그 북한을 위한 뭐 기도회 이런 집회를 가끔씩 하잖아요. 가면 들리는 게 그 이불 속에 숨으셔서 기도하시 아버지 그 목소리 못 내시는 그 어머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날은 막 전율이 오르고 막 뭉클하고 하는데 또 나오면 또 제 삶을 사느라 맞아요. 있게 되거든요. 오늘의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분의 탈북 미남 미녀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자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요!